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성경 봉독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진짜 길고 지난했던 그 주기도문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좋고 그 시작을 또 우리 주은이가 이렇게 열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율법, 지금 계속 기독교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은이가 읽어준 말씀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저주를 푸는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성이 닮은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생긴 사람입니다. 사랑스러움이 넘쳐났다는 거에서 특히 주성이와 닮았죠.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와! 야유인가? 감탄사가 많이 나왔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로 하자면은 소멸할 것 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요. 조각 같은 몸매, 이 태평양 같이 넓은 어깨, 이 베이커 같은 콧날이 딱 주성입니다. 희한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요. 조금 재수없지만 자기가 잘생긴 거 알아요. 그래서 그런지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여자들이 프로포즈를 하였지만 가뿐히 거절하는 진짜 부러움을 자아내는 사람이 바로 이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나르키소스, 에코와 나르키소스라는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그린 그림인데 너무 잘생긴 얼굴이 잘 안 나오네요. 저는 에코만 보여요. 에코만 보여요. 저 여자가 에코인데 에코가 이 나르키소스를 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고백을 못해요. 왜냐면은 저주에 걸려서 이 말을 못하거든요. 이 저주에 걸린 경위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 헤라 여신이랑 좀 친했나 봐요. 그래서 헤라 여신이랑 좀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에코가 원래는 굉장한 수다쟁인데 수다를 하도 떠는 바람에 여러분 수다쟁이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막 떠나요. 혼이 떠나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헤라의 혼이 떠나버렸어요. 그 순간 제우스가 이때다. 그래서 바람을 핀 거예요. 헤라가 너무 웃기죠. 그럼 제우스한테 어떻게 하면 제우스는 너무 세고 어떻게 화가 나갖고 에코에게 저주를 부은 거예요. 내가 너 수다 때문에 남편이 바람 피는 거 못 막았어. 그래서 먼저 말을 못하게 하는 저주를 부었습니다. 에코가 항상 뒤에 오죠? 뒤에. 그래서 고백하고 싶은데 고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육탄전으로 몸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거절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창피해갖고 동굴에 숨어갖고 죽었다. 동굴에 가면 에코가 육체는 잊어버리고 목소리만 들려온다라는 아주 슬픈 사연입니다. 어떤 남자가 저렇게 아름다운 에코의 고백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진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부러운 녀석입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잘생긴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남자들에게는 큰 소망의 말씀이며 복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르키소스의 자기 잘난 맛을 드러내게 하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저 에코죠. 에코의 사랑이 나 진짜 잘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노래방 가보셨나요? 노래방 가면은 마이크에 에코가 빵빵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시죠? 왜 들어있는지 아세요? 특히 노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에코가 많아요. 에코가 있으면은 자기가 좀 잘난 맛이 나거든요. 자기를 증폭시키는 것, 이게 에코다. 너무 많은 여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나르키소스,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숲속의 요정들에게 저주를 받아갖고 자기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사랑해서 빠져 죽었다라는 아주 쌤통인 이야기가 이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로 독일의 정신과 의사였던 이 네케라는 사람이 정신분석학에서 자기애라는 이름을 나르시시즘이다 라고 이제 명명했죠. 오늘날도 보면 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특징이 뭐냐면은 거울을 달고 다녀요. 이 거울이 뭐죠?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의 연못이에요. 이 신화에서 연못은 물 먹는 그런 기능이 아니죠. 얼굴을 비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거울만 보면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배가 막 불러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거울을 보고 괜히 씩 웃는다? 100%입니다. 이 사람은 나르키시스트예요. 우리는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거울 보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원래 거울은 언제 쓰는 겁니까? 원래 거울은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나? 이런 거 확인할 때 쓰는 거죠. 화장이 혹시 번졌나?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빨에 고춧가루 꼈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죠. 이 거울의 어원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깜짝 놀라다 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왜 깜짝 놀랍니까? 너무 이뻐서 깜짝 놀라요. 자기 얼굴 보고 너무 예쁘고 잘생겨서 깜짝 놀라요. 그럴 수 없죠. 사실 우리는 그런 적도 없지만 혹시 이쁘고 멋있다면 흐뭇하겠죠. 흐뭇하겠죠. 깜짝 놀라진 않죠. 언제 깜짝 놀랍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리얼한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면 진짜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나야?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있는 모습. 그게 바로 거울의 기능이에요. 거울의 용도는 여러분,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며 자기를 인식하는 인식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로 자기 아름다움만 본다면 그게 바로 저주에 빠진 거예요. 무슨 저주에 빠졌느냐? 아름다움의 저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아름다움의 저주에서 푸는 거울이다 라는 제목을 지은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울인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율법의 매력에 푹 빠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내러티브들이, 이야기들이 섞여서 씨줄과 날줄처럼 섞이고 얽혀서 만들어져 있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아주 형편없는 이야기, 아주 사소한 가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놀라운 이야기까지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죠. 자, 이 성경의 중심 이야기, 이것을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하나님 나라 하면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 나라 할 때 얘기했고, 뭐 있죠? 나라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이거 꼭 얘기했습니다. 국민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이 그 국민이에요. 영토는 무엇입니까? 천국. 저와 여러분은 결국에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처소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 영토도 됩니다. 주권은 무엇입니까? 주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게 이 나라의 3요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의 3요소만 있으면 나라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이런 주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법입니다. 법.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죠. 헌법,
형법, 민법, 뭐 사회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제정하잖아요. 국회는 어떤 곳이죠? 이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민의의 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우리 국회가 우리 민의를 좀 반영하지는 않지만 잘 민의의 기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국민이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법이 있죠. 그 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율법의 제정자, 법의 제정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소위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느낌 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며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 종교개혁 시대, 지금 이제 종교개혁이 501년째 되는 해인데, 종교개혁 시대를 살다 보니까 율법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솔라피데라고 해갖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갖고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때에도 결국에 하나님의 이 법이 작동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당연히 여러분, 이 율법 다 지키면은 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죄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율법의 특징이 있는데,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율법은 이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 율법의 특징이에요. 왜 지키기 어렵냐? 첫 번째로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613가지가 되는 율법이 있어요. 하라는 율법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가지가 돼요. 혹자는 매일같이 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365가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중요한 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간단한 약속들도 잘 못 외워요. 잘 못 지키고 잘 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바로 혼인계약서예요. 한 커플 혼인계약서를 가져왔는데, 요즘에는 결혼할 때 혼인계약서를 쓰더라고요. 준비들 하세요. 한번 넘겨줘 볼래? 이런 게 있더라고요. 33가지나 되던데, 첫 번째, 싸우거나 트러블이 생기거나 하면 즉시 먼저 사과하고 푼다. 여자가 남자한테 쓰는 것 같아요. 화해를 시도한다. 여기서부터 지키기가 어려워요. 벌써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담배를 끊는다. 게임을 끊는다. 매일 10번씩 안아주고 10번씩 뽀뽀해준다. 아, 너무 별로 재수없죠? 보세요. 못 지켜요. 1번을 못 지키잖아요. 벌써. 여러분, 싸웠는데 어떻게 먼저 화해하냔 말이에요. 이거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담배를 못 끊죠. 담배 계속 핀단 말이에요. 담배 왜 안 끊냐고,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하면, 그럼 담배 안 피고 게임한다. 게임. 다 못 지켜요. 넘겨줘 볼래요?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보세요. 33번까지. 24번 보세요.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는다. 이게 뭐야? 왜 그런 거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요일은 함께 교회에 간다? 이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지키기 힘들어요. 이거 다 평생 외우고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33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도 혼인계약서 다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613가지의 율법 너무 많아요.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법이 의도까지도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법은 뭡니까? 법은 하느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행위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처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도는 전혀 보지 않잖아요. 의도는 안 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밤에 제가 도둑질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들켰어요. 처벌 받습니까? 안 받아요. 도둑질 안 했기 때문에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폭은 더 광폭적이에요. 폭이 너무 넓어요. 의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인간의 법이 의도는 처벌 못합니까?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중심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의도를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재밌잖아요. 그게 미래 사회의 이야기인데 이 범죄를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선견자들이 나와갖고 그 사람의 의도가 보인다 하면 가갖고 범죄를 못하게 가서 말리는 거죠. 의도를 알면 의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셔요. 그래 처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미워하냐? 그럼 너 살인한 거지.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하,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옥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고 율법은 얘기했느냐? 나는 간음하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순간 간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주님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야, 이제 오늘 같은 여름에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말처럼 차 한 대를 끼고 달려야 돼요. 너무 음욕을 품기 너무 쉬워요. 지키기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율법의 범위가 항상 그리고 모두라는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죠.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니라.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된다. 아, 어렵죠. 어려워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2장 10절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계속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 어겼어요. 그러면 모두를 범한 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죠, 물론. 율법을 어기면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율법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지은 거란 말이에요. 모든 죄는. 법의 제정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도덕 철학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재의 지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보통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일반인을 죽이는 것과 대통령을 죽이는 건 달라요. 처벌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욕도 해도 괜찮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가면 안 돼요. 북한 가서 김정은 욕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같은 의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지하철 의자에 핸드백을 툭 던져 놓고 난 다음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괜찮아요. 조금 무례한 걸 수는 있긴 하지만 괜찮아요. 근데 같은 의자라 하는데 왕의 보좌에 핸드백을 딱 던진 다음에 내가 앉겠다고 거기 앉으면 큰일 나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사형시켜도 괜찮은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 형벌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범하고 있는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어떨까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아무리 잠깐일지라도 그거 사형이에요. 사형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대상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죠. 율법이 너무 지키기 어려워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저는 이 율법을 생각하면은 처음에 제가 율법을 생각할 때 약간 사채업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살인적인 이유를, 고이유를 갖다 붙여갖고 복리로 막 갖다 붙여갖고 도무지 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만드는, 거기다가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채업자는 그래요. 빚을 갚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채업자의 목적은 이자 잘 챙겨 먹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팔아먹는 게 목적이죠.
돈 다 갚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게 율법 같은 거예요. 이거 뭐야? 지키기 위함이 아니잖아, 이거. 결국 다 못 지켜갖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보면서 이 하반절에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이 갑자기 탁 나와요. 그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최초의 율법? 최초의 율법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율법이라는 게 모세의 시대에 주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도 하죠. 모세의 시대에 주어진 것도 하죠.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떤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라, 하지 마라로 구성된 행위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면 죽는 거예요. 지키면은 사는 거고 못 지키면 죽는 것이죠. 그런 개념의 선악과가 똑같아요. 먹지 마라.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먹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 율법 또한 어겨졌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디에서 어겨졌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어겨졌다는 사실이죠. 에덴 동산이 어떤 땅입니까? 가장 완전한 땅이에요. 단 하나의 율법밖에 없었어요. 다 먹어도 된다. 하나 먹지 마라. 근데 그게 어겨진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요? 가장 완전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어겨진 거예요. 가장 완전한 인생이라고 평가받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불 보듯이 뻔해요. 어겨질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켜서 구원을 받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요. 죄를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죠.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저작권법이요 199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음악을 함부로 틀면 안 돼요. 함부로 막 다운받아 들으면 안 되죠. 책도 말이에요, 함부로 복사하면 안 돼요. 이 저작권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근데 여러분,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전에는 괜찮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추억을 한번 소환해 보십시다. 우리 어땠어요?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라디오가 나오면요, 녹음 버튼 눌러갖고 그거 녹음해갖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팔아요. 그거를 또 녹음 잘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어갔어요 해서 그거 붙여갖고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찮았어요, 저작권법이 없을 때는. 그게 생기자 죄가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의 결과를 로마서 3장 19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다 심판받는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반론을 또 제기할 거예요. 율법에 상관이 없는, 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럼 죄 없는 겁니까? 율법을 몰랐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더 보시죠. 2장 14절 15절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럼 지금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므로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양심이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양심으로 사람들을 정죄해야 한단 말이에요. 시시비를 가린단 말이죠. 양심에 따라서 이것을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럼 그 양심이 그들의 죄도 알려주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 양심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그게 선악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이 그 사람의 변명의 입을 틀어막고,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이 그 사람의 변명의 입을 틀어막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다 심판받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영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성난화가라는 영화 있습니다. 한번 넘겨줘 볼래? 이 성난화가 제가 유준상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유준상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반 영화야. 이 성난화가에 보면 이 유준상의 가슴에 여기 혹시 보이십니까? 이 가슴에 이 로마서 2장 12절이 써 있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는 이 사회의 정의구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회의 악 같은 존재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장기를 저출해갖고 가난한 사람을 준다라는 진짜 이상한 영화입니다. 진짜 이상한 영화예요. 이들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국가의 법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법 밖에서 활동하는 사회 악들, 마약 밀매상들, 연쇄살인범들, 여성폭력범들,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장기를 막 적출해내는 거죠.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 악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법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유준상이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유준상이 뭡니까? 양심이죠. 양심 되는 거. 여러분, 이 영화는 보지 마십시오.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진짜. 제가 웬만하면 제가 끝까지 다 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거 정말 힘든 영화였어요. B급 정서가 넘쳐난 영화예요. 그러나 성경적이에요.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왜 성경적이냐? 결국 여기 나오는 모두가 죽어요. 양심 아래 있는 자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든지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아니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는,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인가, 이거를 깨닫는 거죠. 거울을 보고 이 자기의 얼굴에 묻어있는 검덩을 보면 놀라는 것처럼, 이 슬픈 영화를 보고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다가 그만 거울에서 마스카라가 번진 여자가 깜짝 놀라는 것처럼 놀라고 창피하고 속상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본책 에스겔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율법 행하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을 행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받아서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율법을 행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스스로를 밉게 여기는 것이고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주어진 율법을 이상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란 거울을 다른 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던 거죠. 그들은 자기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에 검덩을 봐야 되는데, 율법의 거울을 보면서 나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의 아름다움을 봐버린 거예요. 그만. 나르시시즘의 저주에 걸린 사람, 난 지킬 수 있다 라고 나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613가지가 되는 율법에 미쉬나 미드라시 같은 율법의 또 다른 울타리를 치고 수없이 많은 장로들의 유전을 더해갖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그것을 강요했던 거죠. 발걸음 수까지도 제한을 했고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음식들을 제한했고요. 심지어 손은 어떻게 씻을 것인가 까지도 율법으로 만들어 갖고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율법 지킴이, 그들의 율법 지킴이 열심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율법 지키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마태복음 23장 13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왜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겠다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예수님 비난한 겁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의 율법 지킴은 항목만 지킨 것이지 그 율법의 목적은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반성을 위해서 주어진 거울을 자기 애를 보는 수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율법을 추악한 나르시시즘의 도구로 추락시켜버린 것이 바로 이들의 율법의 거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실들, 내용들이 나와요. 가끔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건가? 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뭐죠? 그럼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지키라는 건가요?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지키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얘기들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 딱 알아채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항목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지키라는 거구나. 이거 보고 우리의 불가능함을 보라는 것이구나. 이게 율법 지키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역시 이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율법을 바라보는 이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을 살짝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관점 뭐냐면 이 율법의 폐기론자들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들? 한번 넘겨주볼래요? 또 있을걸? 없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새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이 없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보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폐해졌다는 건데요. 에베소서 2장 15절은 더 잘 가르쳤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누구일까요? 구원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 최근에 박진영이 여기 연루돼갖고 이들은 율법을 없애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본성이에요. 이들의 본성. 여러분, 율법이 없어진 겁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게 돼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근거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로마서 2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 율법을 다 지킵니까 여러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러면 또 이런 논리를 펼쳐. 다는 못 지키거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이 나온 거 뒤에 한번 아까 그 정결법이랑 나온 거 보셨나요? 정결법, 의식법, 도덕법으로 나눠갖고 정결법과 의식법은 폐하해졌고 도덕법은 또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정결법은 뭐냐면 음식 규례 같은 거예요. 코셔르라고 하는 음식 규례인데 이스라엘은 음식의 규제가 있어요. 육식 짐승은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굽이 갈라져 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되새김질하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돼지는 되새김질 못하죠. 그래서 돼지는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지금도 이슬람들은 할랄이라고 해서 허락되어 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하람이라고 해서 허락되지 않은 음식 또한 있단 말이에요. 물에 사는 음식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으면 지느러미가 있는 거 먹을 수 있고요. 비닐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없는 거. 장어 못 먹어요. 장어를 못 먹어요. 율법에 하면. 근데 감사하죠. 이게 폐해되는 거예요. 전복 못 먹어요. 이런 거 못 먹는단 말이에요. 새, 하늘에 날아다니는 건 여러분 육식을 하는 새는 못 먹게 돼 있어요. 독수리 이런 거 못 먹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출산규례.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이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이 부정하다. 난리 납니다. 지금 해화동 이런 얘기하면 해화동이 난리 나요. 이거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죠. 유출병. 남자가 심지어 몽정을 한다 하더라도 부정해요. 여자가 월경을 한다 하도 부정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건 폐하여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법도 있어요. 의식법은 제사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막은 어떤 사이즈로, 어떤 순서로, 어떤 색깔로, 방향으로 지을 것이냐. 제사는 어떻게, 소, 양, 비둘기는 어떻게 잡고, 피는 어떻게 뿌리고, 들어서 할 거냐, 거제, 흔들 거냐, 요제, 불태워서 할 거냐, 화제,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절기는 어떻게 지킬 거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호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지키다 죽어버려요, 우리. 지키다. 그러니까 이거 힘들어요. 못 지켜. 이건 못 지켜. 패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만, 도덕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 같은 거. 이건 지키자. 시민법 같은 건 지키자. 예를 들면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자. 이런 거.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지키자. 이게 율법,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시민법 중에는 이런 법들도 있거든요. 지켜야 되는 시민법인데 이런 법들이에요. 신명기 보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통간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만약에 지켜야 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간통법이 없어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럼 마술은 남자만 부립니까? 이거 어떻게 지킬 거예요, 이거를? 노예에 대한 법은 어떨까요? 시민법에 노예에 대한 법도 있어요. 이런 법 때문에, 이런 율법주의자 때문에, 이거 봐봐. 이거 도덕법은 지켜도 된다고 한 것 때문에 미국의 남침내교의 목사님들은 노예제도를 합법화하자고 얘기했다니까요. 노예제도에 면죄부를 던져줬어요. 11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는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대개 교회는 도덕법으로 만들고 싶겠죠. 왜냐면 그래야지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하겠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저는 의식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세요. 10장 18절 보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 11조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제사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물이 11조가. 그럼 11조도 폐해야죠. 근데 11조는 드리라고 그러고 다른 도덕법은 지키라고 그러고 뭔가 다 섞여 있어요. 의문투성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부류는 뭐냐면은 새 계명만 지키자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율법들 구약의 법은 다 폐하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 계명만 지키다. 요한복음의 근거를 둬서 얘기해요.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만 하면 되네. 이거 완전 땡큐다. 사랑하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법은 다 옛 계명, 옛 언약. 이제 신약의 법은 새 언약,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우리는 새 것만 지키자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고 신약의 율법만 지키면 됩니까? 그러면 신약의 율법은 다 지키고 있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안타깝게 새 계명은요 율법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이거는 왕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탁 앉으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 삶의 모양새를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예요. 삶의 방식, 그러니까 그게 새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새 계명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새 계명을 주려고 온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린 다 지옥 백성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간다.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교회 와서 누가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배 다니서 만날 수가 없어요. 다 화해하러 가 있어요. 음욕만으로도 가늠한 것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차 한 대 끼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요즘 같은 여름에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 눈으로 실수했어. 오른쪽 눈으로 실족하냐 빼버려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오른쪽 다 애꾸 눈으로 다녀야 돼요. 오른손이 실족했냐 찍어버려라.
다 하나씩 외팔로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맹세하지 마라. 장가가게 글렀습니다. 혼인계약서 못 씁니다. 오른뺨을 맞으냐 왼뺨도 돌려더라. 속옷을 달라고 하냐 겉옷도 줘라.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이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그들의 몸을 보호하는 집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거리에 이제 힘들어하는 불황자들이 이제 와갖고 너무 추워요. 옷 좀 주세요 하면 아니 옷이 아니라 우리 집을 줄게. 우리 집에서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 구하면 주고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 돈 좀 빌려주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력해진 거 아니에요? 율법이? 새로운 계명이요? 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새 계명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벤져스 보셨습니까? 어벤져스에서 1편에 봤더니 로키를 겨우 물리쳤더니 타노스가 나온 꼴이에요. 이거 엄청난 아픈 꼴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런 구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구분이에요.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율법에 대한 얘기는 구약의 법은 지키고 신약의 법은 지키지 마라. 율법은 폐기됐냐 폐기되지 않냐 이런 논쟁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항목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지키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우리 인생의 완악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법에서도 신약의 법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인가를 봐야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봐야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법이잖아요. 저는 오늘날의 성경 묵상법, 큐티와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만드는지 조장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적용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나씩 뽑아서 그대로 살았는가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것으로 척도 삼아요. 체크리스트에 꺽쇠를 많이 표현할수록 표시할수록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나는 신실한 성도야,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자기 애를 고양시키기 위한 에코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에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공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를 깨닫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존감, 자기애, 자기자비 이런 말들이 많이 씁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기애로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세요 라고 권면하는 수없이 많은 강단에서의 설교들, 위로의 성경 구절로 다이어리를 채우고 위로의 찬양들만이 넘쳐나는 한국교회의 이 현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추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미워해야 정상 아닙니까? 한숨 쉬고 눈물 짓고 애통하며 속상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세상은 자존감, 자기만족, 자기애, 자기자비가 아름다운 거라고 말해요. 저도 알아요. 세상은 그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서서, 교회가 나서서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앞다투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진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알아야죠. 이것이 저주라는 사실을, 아름다운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율법의 거울로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아름다운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정의한 율법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예수님 정의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구약 성경이란 얘기예요. 구약 성경, 율법서와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짜내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진짜 지독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이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나르키소스들 이 인생들에게 야 너에게서 시선을 좀 돌려서 하나님에게 좀 돌려라. 너 주변의 시선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율법을 열심히 지키십시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율법의 정신을 지켜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많이 깨달으세요. 더 많이 깨달으세요. 뭘 깨달았냐면 나 진짜 멋있네가 아니라 나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군요. 나 연약하군요. 주님 내 손을 좀 붙잡고 가주십시오. 이거 많이 깨달으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여 이 손에